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결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게 된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그것을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즉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왕의 통치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거짓된 자신들의 생각을, 그 메시지를, 달콤한 말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왕을 결코 섬기게 되지 아니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는 오류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아멘. 이르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복음에 대해서 또한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담대하고 용기 있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사명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만남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과는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저희들에게 많이 허락되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분주했지만 이제는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침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빠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요한 시간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사람들과의 많은 만남을 가졌지만 이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고요한 시간, 고요한 만남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예레미야처럼 당당하게 용기 있게 확신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질문해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녀들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록하고 암송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희들을 향해 질문하는 분들에게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우리는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웃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혜롭게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정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국 유다로 반드시 돌아오게 해 주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염려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주실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묵묵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라고 때를 쓰며 질문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에는 지금 당장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지금 바로 응답이 있어야 할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간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와 고난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 위기와 고난을 통해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잘 다듬으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또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또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의 이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 넉넉히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회복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빛을 통하여 영적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어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고난은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주님의 사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그릇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풍성하게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